할렐루야. 6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 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어제와는 조금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슨 왕, 무슨 선지자, 무슨 엄청난 시대적인 어떤 사건 이런 것뿐 아니고 그저 평범할 그냥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개개인의 행복에도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저는 느낍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무슨 엄청난 시대적인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들이 아니거든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 앞에 서 있는 여인은 그나마 존귀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여인이죠. 어저께 등장했던 여인은 그나마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난한 그런 여인이었고 남편이 죽어서 과부인 처량한 신세였죠. 그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상관없이 그저 평범한 그저 사람일 뿐인데 뭐 선지자가 이런 사람을 상대해 주나 뭐 이런 사람의 부탁도 들어주나 선지자의 어떤 능력이 탁월한데 사실은 선지자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탁월하신 거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저 선지자에게 부탁하면 다 된다. 저 선지자가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러다가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저 선지자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저 목사님한테 기도하면 병이 잘 나서 목사님이 고쳐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잘 분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 선지자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거절하지 않으시고 거의 대부분 들어주십니다. 그런 분이라면 왕의 부탁을 들어줘야지. 그런 분이라면 도지사나 군수님의 부탁을 들어주셔야지. 뭐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런 가치관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많고,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선지자가 일을 하고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만, 이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평범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기 원하시고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곳저곳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수넴이라는 지역이 지나가요. 수넴이라는 지역은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그런 지명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충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적인 요충지에 해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사마리아와 또 이스라엘 그리고 갈멜산 그 중간쯤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셨겠죠. 과거 엘리야 선지자도 사마리아에서 예언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 사마리아에 거주한 것이 아니고 그 외부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주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만 사마리아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도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딱해요. 왜냐하면 이 엘리사 선지자도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크게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즉시 순종했죠. 자기 소들을 죽여가지고 농기구를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잔치를 해주고 자기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는 그냥 선지자의 뒤를 따라 다닌 겁니다. 막말로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선지자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아마 많은 날 굶었을 것이고 많은 날 아주 불편하게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인 권위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 옮겼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루한 복장을 하며 일정한 어떤 거주지가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불편한 잠자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어떤 기운에 압도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죠. 누가 그 엘리사를 알아보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잘 접대를 해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접대해주지 않는 그런 마을도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개의치 않았어요. 사람들이 괄시를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신을 특별히 대접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지만 대접을 하면 고맙다고 하면서 그 대접을 받고 오래 폐를 끼치지 않고 또 금세 이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자 엘리사 선지자가 아마 그 일행이 수넴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졌어요. 어쨌든 거기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또다시 이제 길을 재촉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존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일행을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 들어왔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저희 집으로 오셔야 됩니다. 하면서 오늘 말씀에 간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간절히 권했다.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밤을 지내다 가면 됩니다. 여기 처마가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양을 했던 모양인데
이 여인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선지자 아니십니까? 그렇게 둘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경야하도록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읍에 저주를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씀 마시고 괜찮으니까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의 강권에 이제 끌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의 집에서 하룻밤 묵고 그 여인이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편안하게 쉬었을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아침에 또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어젯밤엔 잘 쉬었습니다. 덕분에 피로가 말끔히 가셨습니다. 이제 제가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떠나는데 그 여인이 또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을은 사마리아로 가는 길목입니다. 오며 가며 저희 마을을 들리실 일이 있을 텐데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시고 저희 마을에 올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저희 집에 하룻밤 묵으시고 음식을 잡수고 가십시오 라고 또 간절히 권합니다. 간절히 권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지날 때마다 선지자가 그 집에 잠깐이라도 방문을 해서 그 여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지나갔다. 이제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더니 이 여인이 남편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우리 집에 몇 번 왔던 사람 알지? 알지? 당신이 데리고 와서 음식을 제공해주고 갔던 나그네 아닌가? 아니, 그냥 나그네가 아니야.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야. 내가 그분이 아주 뛰어난 선지자라는 걸 알아봤지 뭐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 여보, 우리 이제 이렇게 합시다. 그 선지자가 오면 당신이 없을 때도 있는데 여자만 있는 집에 이 선지자가 혼자 오다 보니까 서로 불편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본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저 담 위에 집을 하나 지어줍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지어주는 건 주로 별채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락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구조물에다가 덧대어서 조그마한 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무슨 대규모의 저택을 만들어 주는 것이나 뭐 큰 규모의 방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가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별채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왔을 때 아무 부담 없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또 아내의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줄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한동안 찾지 않는 동안에 그 집에 이렇게 다락방을 별채를 하나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 이제 선지자가 오랜만에 수네메란 마을에 들렸고 수행원을 데리고서 그 여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그 여인이 그리고 그 여인의 집에 있던 종들이 아이고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바쁘셨나 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선지자님께서 오시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오늘은 그쪽으로 올라가시죠. 해가지고 보니까 담 위에 조그만한 방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침상도 있고 책상도 있고 촛대도 있습니다. 그냥 선지자가 하룻밤 쉬기에 너무 편안하게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선지자가 들어 누워 보니까 너무 편안한 겁니다. 너무 편안해.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편안한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숙소를 만들어준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수행원을 불렀죠. 자기 사원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게하시라고. 이 사원은 나중에는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는데, 자, 어쨌든 똘똘했기 때문에 어쩌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여인을 부릅니다. 게하시야, 이 집 주인을 불러오도록 해라.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수행하는 사원이 없었으면 자신이 직접 찾아갔겠죠. 당연히. 그랬는데 이제 수행원이 있기 때문에
수행원을 통해서 여인을 부릅니다. 이것은 아주 거만한 행동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의미입니다. 자, 여인이 혼자 집에 있어요. 안방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안방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요. 낯선 남자가.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이 여인은 선지자를 존경하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기척도 없이 선지자가 본가로 들어오면 여인이 깜짝 놀라서 헐레벌떡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당황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종을 보냅니다. 종은 멀찍이서 주인 아주머니 계세요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안에서 그렇게 화들짝 놀랄 일이 없이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 무슨 일이세요? 예, 저희 선생님께서 주인 어르신을 찾습니다. 잠깐 저희 숙소 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해가지고 그 주인 아주머니를 데리고 숙소로 갑니다. 그러면 그 숙소 안에 침상도 있는데 엘리사가 누워있는데 여인이 불쑥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 서로 간에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여인은 여인은대로 그 선지자의 방 안에 쑥 들어가지 않고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그 여인을 굳이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밖에 서 있을 때, 문 앞에 서 있을 때 대화를 하는 것이죠. 충분히 들리니까.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여, 당신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우리를 배려하고 섬기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뜻은 원문의 의미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나를 두려움으로 두려움하셨군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것인데요. 선지자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우면 안 들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선지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정성껏 아주 조심스럽게 섬겼다,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가 많은 곳을 다녔을 것입니다. 이 여인 말고도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처럼 아주 세심하게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찾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마운 마음에 그 여인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혹시라도 왕이나 군 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왕이랑 친하기 때문에 군사령관이랑 잘하는 사이이기 때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뜻밖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요 제 백성들 사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전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를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입니다. 의복도 단정하고 항상 우아한 옷을 입고 뭔가 이렇게 지역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귀한 여자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소개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꽤 좋은 말로 사양을 하고 그 여인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자기 사원 게하시라고 하고 둘이서 방에 앉아서 이 여인에게 뭔가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혼잣말을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게하시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집을 둘러보니까 선지자님을 따라서 몇 차례 와 보니까 이 집 주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 이 집의 남자 주인은 나이가 많더라고요. 여자 주인은 아직 충분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인데 남자 주인은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니? 너 얼른 가서 주인 아주머니 다시 모셔오너라. 아, 예? 왜요? 어서 모셔와.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안채를 두드렸습니다. 예? 물으시는 일이시죠? 뭐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 선생님이
주인 아주머니 한 번만 더 와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채비를 하고 여인이 나와서 문 앞에 섰습니다. 거기다 대고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를 하죠. 내년 이맘때 자네에게 아들이 있을 걸세.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면서도 엘리사 선지자는 무척 흐뭇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이거야말로 이 여인이 간절히 바라는 걸 거야. 이거야말로 이 여인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거야. 하면서 그 여인이 나중에 아들을 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 자네에게 아들이 있을 걸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의 장막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때 사라는 웃었어요. 웃었다는 뜻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았다. 믿지 못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근데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던 여인도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갑자기 펄쩍 뛰면서 부정을 합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주의 종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저에게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구절 지나서 문단이 바뀌어서 그러나 그 여인은 잉태하였고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음 해 그맘때쯤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또 오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여인 임신한 그 이야기만 하나? 1년 동안 아무 기록이 없다가 아기 낳는 이야기부터 나오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중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또 있었겠죠. 1년 내내 수냄 땅에만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또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했겠죠. 가만히 쉬고 싶어도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선지자님 저희 마을에 한번 와주세요. 저희 마을에 와서 이런저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부탁이 사방에서 쇄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없는 동안에 그 여인에게 참 놀랍게도 잉태하는 일과 아들을 출산하는 일이 나타났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의 행복에도 관심이 많으시구나. 성경에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하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를 수태고지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예수가 태어날 것을, 또 엘리사벳에게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라에게도 말씀하셨고 여러 번 삼손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또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특별한 인물이 태어날 때 그렇게 예고하시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 있는 이 수냄 여인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고요.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무슨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평범할 뿐인 이 가정에 엘리사 선지자가 자주 방문을 하고 그 가정의 개인적인 어떤 소원을 들어주고 그 가정을 복 빌어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평범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평범한 자들이 다 복을 받는 것이냐? 이 여인은 이 선지자를 세심하게 배려했잖아요.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이 선지자를 배려했죠.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기고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종을 존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종을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많죠. 하나님의 종이 부자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의 종은 가난해야 돼. 심지어 비참하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어라. 네가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받고 싶니? 네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대접 그대로 하나님의 종에게 대접해 주어라. 네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싶니?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비참해지길 바라는 거니? 알아서 해. 너가 아니더라도 내 종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어. 저도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목회자로 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뜻밖의 성도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 성도는 제가 책임지고 기도해 줘야 되는 저희 교구 식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도는 저와 함께 한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구 성도가, 다른 교회 성도가, 다른 교단 성도가 저를 주의 종으로 깍듯하게 섬기고 존중해 주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주의 종에게 베푼 배려와 그 헌신은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상도 없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종에게 깍듯하게 진심으로 그렇게 섬기는,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주의 종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손길이, 그 정성이, 그 헌신이 그냥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저를 돕는다면 하나님 그에게 큰 복을 주시옵소서. 좀 표신하게, 티나게 복을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하면, 아니 누가 하나님의 종을 섬기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하나님의 종 집에 쌀통에 쌀을 채워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그 기도대로 복을 받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이 진심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념해서 보시고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배려해주며 섬기는 과정에서 서로 복을 받는 우리 완주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